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미디안의 압제와 사사 기도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10명의 사사가 있을 때 우리가 첫 사사가 누구냐면 에훗이 그런가 하면 에훗이 아니죠. 누구예요 여러분? 그걸 못하십니까? 에훗이 아니고 첫째가 오넬이고요. 두 번째가 에훗입니다. 그 다음에 삼갈의 막대기라고 해서 삼갈,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드보라 여사사입니다. 다섯 번째가 오늘 본문의 생각하게 될 기도원이라는 사사입니다. 우리가 기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이 그 수많은 군대를 물리친 아주 용장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 전에 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얼마나 이스라엘 땅이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잠시 서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장 전체가 내용이 상당히 긴데요. 이 기도원을 부르심을 길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기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느냐. 한마디로 기도원이 좀 쪼잔한 거죠. 쉽게 말하면 남답지를 화끈하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예스 끝나버리면 되는데 상당히 말이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좀 신중하다 그럴 수 있겠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참 소심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사사 드보라 때는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가 900명이나 있었는데 그걸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니까 심히 고통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술을 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압도해버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은 어떤 민족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야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인 것을 우리가 창세기 25장 1절 2절 한번 보시면 성경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그두라라. 그 다음에 2절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네 번째 미디안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크게 전혀 상극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디안은 뭘 가지고 그들을 압제하느냐면요.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데 그들은 술을 가지고 몰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같이 많이 들어온 완전히 막 중공 군대처럼 인산인해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12절에도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가 메뚜기의 많은 수를 가지고 몰아붙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드보라 때 시스라 장군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야엘이죠. 야엘이 어디 땅 사람입니까? 미디안 사람 아닙니까? 어떤 때는 이스라엘을 도와주더니 어떤 때는 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원히 내 편도 없고 영원히 내 적도 없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십니다. 문제는 내한테 달려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면 적도 친구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친구도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나를 치시고 징계하시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을 때 저 인간이 나를 그런다 하고요. 자꾸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 허물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기도원 시대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서 당한 압제와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어떤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원 때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사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땠는가. 여러분, 드보라가 40년 동안 통치하실 때 큰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 당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하였으므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가 사사로 있는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람이요, 오래 너무 평안하면 고여있게 되고 고여있으면 뭡니까? 썩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한 시간은 결국 썩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요동이 있는 것은요, 흔들림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잠들지 않고 하나님이 일깨우십니다. 우리가 고여서 썩지 않도록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뒤집어 섞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잠들거나 우리가 고여서 썩게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여서 썩으니까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서 뭐 했다고요? 넘겨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셨단 말을 거꾸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7년 동안 미디안을 강하게 하셨다. 자꾸만 미디안의 손을 들어주고 이스라엘은 손을 내리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내게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크게 되고 내가 강하게 되는 것을 결단코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기가 죽기로 말미암아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우리 인생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셔야 우리 인생이 큰 인생이 되고 강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자꾸 강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절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만지라 이깁니다. 이길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자꾸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기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공고가 찾아왔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평지에서는 살지 못하고 말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두들기처럼 살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떼어리로 몰려가고는 추수 때만 되면은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보실까요? 3,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추수 때가 되면은요, 미디안 사람뿐만 아닙니다. 아말렉 사람도 올라옵니다. 동방 사람들도 다 올라옵니다. 동방 사람들이라는 것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여러 잡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광야에 사는 베두인족들도요, 이스라엘 가면 뺏어 먹을 거 있으니까 힘을 합쳐서 말입니다. 그래 치러 올라와서는 말입니다. 아예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짐승을 데리고 와가지고, 낙타를 데리고 와가지고 말입니다. 뺏어가야 되니까, 실어가야 되니까. 식물이고 동물이고 다 뺏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닥치는 대로 뺏어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가사까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가사는요, 저 지중해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입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싹 쓸어갔다는 거예요. 어느 한 곳도 빼꼼한 곳이 없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조폭들이 말입니다. 저녁 되면 시장 상인들에게 일수돈 거두듯이 다 거두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편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시 어떤 것이 반복되어집니까? 그들 삶에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이 들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약탈해 갑니까? 5절 한번 그 모습을 보십시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리 하니 그랬습니다. 아예 텐트까지 치고 말입니다. 몇 날이고 며칠이고 하루 와서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있는 대로 다 긁어먹습니다. 짐승까지 데리고 왔는데 낙타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쉬러 가겠다는 싶어죠. 먹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가 메뚜기 왔지만 여러분 메뚜기란 말을 두 번이나 계속 7장에서도 쓰고 있는데 메뚜기 재앙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사사기의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고난이 꼭 메뚜기 재앙과 같다는 것을 갖다가 느끼도록 메뚜기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메뚜기 재앙이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명기 28장은요 축복과 저주의 장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명기 28장 38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말 것이며 적을 것이. 실제로 메뚜기가 온다는 말도 되지만은요 대적들이 다 거다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씨를 뿌려서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여러분 지은 만큼 거둘 것이 있으면 괜찮지. 내가 수고한 만큼 벌 것이 있으면 괜찮지. 아무리 수고하고 벌어도요 누가 어려움에 와도 한 입에 다 들어가더라 그 말인 거죠. 그런 억울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살만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영혼이 썩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이클로 또 볼 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선순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자를 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으면 서너 번 딱 그러면요 취하고 이제는 끝이다 바쁘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5절 끝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는데 6절에 보시면요.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했더라? 부르짖 도무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때 가서야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걸 우리가 유심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까지 가만히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만은요, 우리가 부르짖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 기다리시다가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자를 보내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뭘 보내셨다고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면 누구를 보냈습니까? 구원자를 보냈습니다. 사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똑같지 않습니다. 항상 다양하고 다이나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구원자를 기대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는요, 한 구원자가 아니라 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사사 기도를 보내시기도 합니다만은 먼저는 누구를 보내십니까? 한 선지자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입니까? 그들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겼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이것이 원래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10편 우리가 107편을 보게 되지만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십니다. 뭘 보내시고요? 말씀을 보내시고. 그래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만 해결하려고 하면요, 7년이 아니라 70년이 가도 해결 못합니다. 말씀을 받고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그죠? 그렇게 바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만만치 않은 고난이 참 많습니다. 어떤 집은 남편이 사고를 치는 해결하고 나니까 5년 만에 말입니다. 또 사고를 쳐가지고 기금도 못 받고 위기. 조금 날만 하면 자식이 사고를 치고 조금 수습될만 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낙심이 되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이런 원인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8절 이제 하반절부터 보시면요. 한 선지자가 와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그 다음에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을 공짜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면서 한 가지 당부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내용이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10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무슨 말 같습니까?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섬기게 되나요? 그죠? 아이가 이 신을 달래줘야 되니까 섬기게 되고 저 신을 달래줘야 되니까 섬기게 되고 그러면 뭐 하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한 명령과 부탁이 있다면 뭐 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뭐 하지 말라? 두지 말라. 이게 참 중요해요. 10계명에서 1계명 아니죠. 근데 1계명은요 4계명에서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5계명과 4계명이 딱 접으면 딱 같이 만나는 지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수민상관법이라고 말합니다만요. 부모를 공개하지 않는 사람이요 안식일 못 지켜.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형성되어지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형성되어져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안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자꾸 세상으로 흘러가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딱 한 가지 부탁하셨어요.
그게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은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마지 말라, 두지 말라. 그러려면 우리가 안식일 고리를 딱 지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해 주었는데,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지금 가나안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뭐 하게 됩니까? 섬기게 되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한 번도 농사를 안 지었는데 이제 농사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원주민에게서 배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기후도 알고 날씨도 알고 그 다음에 언제 비가 오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방법을 따라서 농사를 배울 수밖에 없는데 친밀하라고 했는데 친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배우러 갔더니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농사를 잘 떼려면 바알신을 잘 섬겨요. 그가 풍요의 신이고 그가 비의 신이기 때문에 바알신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비가 안 오면 끝장납니다. 그래서 먼저는 바알신을 섬기고 이분은 그룹 섹스하고 복을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성적 쾌락도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코드에 맞아가는 것입니다. 구미가 땡기니까요. 한 몇 분 따라가 보면 그냥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어버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 끝에 보시면 딱 한 가지 너에게 부탁했는데 아모리 사람의 땅 내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마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평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갖다가 자꾸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 형식으로 풀 수도 하는데 앞에 그러놨잖아요.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가 우상숭배 때 그 말인데 다르게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 따랐다. 우상숭배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더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우상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본신, 쾌락의 신, 그게 명예의 신. 그거 붙들려고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그렇게 살리고 사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죠.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것입니까? 저들이 나한테 복 안 주면 어떻게 할까? 저들이 진노하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그 신을 섬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다려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항상 기다려요. 우리가 이방 신들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면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두 번째 처방입니다. 한 선자를 보내주실 것 아니라 이제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삶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세우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말한 게 아닙니다. 그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제2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14절 15절에서는 이분 갖다 갑자기 아무 설명도 없이 여호와의 사자라 하지 않고 여호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것이죠. 이제 이 천사가 이 기드온이 사는 지경에 온 것입니다. 그들의 문중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상수리 나무를 한번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종종의 상수리 나무는요, 우리 느티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수직으로 크는 것이 아니라 수평으로 크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우리 한국의 느티나무 동네 쉼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햇빛이 따가우니까. 그 근방에서 기드온이 지금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 천사가 쉬고 싶어서 그냥 온 게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가 쉬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마침 근처 포도주 틀에서 기드온이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타작은 그렇습니다. 넓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타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 틀은 어떤 곳입니까? 반밀폐된 공간입니다. 근데 숨어서 지금 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들키에 빼앗기니까 미디안 사람들한테 말입니다. 아주 소심하게 겁을 내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자한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촌에서 사신 분들은 그죠? 도리깨 알죠? 그죠? 도리깨 가지고 막 두들게 되면 이제 콩알이다, 깨 다 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타자가 됐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하는데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곳이 어디 있냐면 룻기 2장 17절에 쓰여 있습니다. 룻기 2장 17절에 보시면 룻기 2장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한 말 22리터 됐더만인데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삭을 주워와가지고 그걸 뭐 했다면 떨었다. 이게 타자간다는 말이 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틀에 숨어가지고 도리깨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몽둥이 하나 가지고 밀 한 포기를 두드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타작이란 큰 동작이 아니라 떨고 있는 작은 동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포도주틀에 숨어가지고 안 뺏길래.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자가 그와 같이 소심하게 겁을 내가면서 조심조심 이렇게 막대기가지고 타닥타닥 이삭을 떨고 있는 이 기도원을 찾아와서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한번 들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 이삭을 안 뺏기려고 한 움큼이라도 건지려고 숨어가지고 지금 조심스럽게 이제 지팡이 하나 가지고 먹대기 하나 가지고 이 밀 이삭을 들고 있는데 이 소심한 공졸한 이 기도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 용사.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놀리는 것입니까? 비웃는 것입니까? 키를 채우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기도원이 큰 용사 같습니까? 우리가 봐도요, 옹식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을 큰 용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이 없죠.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는 거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은요. 시몬 속에서 반석을 했습니다. 짱돌같이 생긴 베드로에게 있고요. 이제 네가 반석이다.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니 그가 베드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면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남편이 잘 돼 있습니까? 자식이 막 반듯하게 잘 돼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라도 무슨 괜찮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남편들도 마찬가지. 마누라가 번듯하게 잘 봅니까? 자식이 잘 봅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언제든지 붙들려 쓰임만 받기만 하면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림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가 큰 용사가 될 것을 이미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붙들어만 주시면 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1000명이 온들 10,000명이 온들 못 이기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정원 믿으라도 그 단계 못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1000대1이라도 합격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 자신도
한 번도 스스로를 큰 용사라고 생각하지. 나중에 보면요, 보리떡이 나옵니다만요. 이 보리떡이 쉽게 말하면 이 기도원의 자아성입니다. 보리떡 같은, 깨떡 같은 존재가 바로 기도원의 자아성. 그런 자신을 한 번도 큰 용사라고 생각하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는 큰 용사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거다. 우리가 잘못되면 부른 자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믿지 않는 문제겠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큰 용사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아멘 좀 하면 어떻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마 요즘 교인들 같으면 아마 다 아멘 했을 거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14절에 기도원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냉소적입니다. 아주 비관적이고 불평. 13절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죠. 그럼 큰 용사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큰 용사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함께 계셔서 큰 용사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에게 짓밟히고 있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 아니냐 한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고 돈지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참 대단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우리 기성세대는요 하라면 하는 세대입니다. 그죠?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요 하라면 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까라면 까기. 우리 같으면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렇게 말할 것인데요.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요 비도 좋아요.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게 너의 힘이라고 했더니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요.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힘을 실어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 때는요.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는요. 하겠나 싶고 한번 순종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강하심과 능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면요. 아멘하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면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도 주실 것이고 우리 주변에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때문에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요. 그런 사람 다 붙여줍니다. 돈인 사람 돈인 사람 붙여주실 것이고 기술인 사람 기술자 붙여주실 것이고 뭐 하려고 걱정하세요? 이야 믿음 되죠. 사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면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기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하다가 갑자기 14절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인 것을 밝히는 것을 부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니 가서 네 힘으로 감당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하나님 책임진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자기만 살피고 있습니다. 내 속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럼 므낫세는 가장 막내 집합니다. 사실 에브라임이 가장 막내인데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버렸기 때문에 므낫세가 막내가 되어버렸습니다. 극히 작은 집안이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하나님 참 희한합니다. 아무답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만 씁니다. 작고 약한 사람.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못한다는 참 희한하게 있죠. 이런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 내가 어떤 사람이긴데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 보내면 하나님 실패하죠.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애가 1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가라고 그러니까요.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 말할 줄 모른다 해놓고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써있어요. 말할 줄 알았으면 아마 한 200장 썼을 것 같아요. 그럼 성경의 분량이 훨씬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참 되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내가 잘나서 큰 사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조건이 참여한 거예요. 맨날 자기의 자금과 자기의 약함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총체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내가 약하지 않냐면 내가 작지 않냐면 이게 하나님 예수에서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내 말고도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 잘 봤습니다. 내가 갈게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이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요. 참 멋있는 말 하나 있어요. 내 삶을 힘들게 만든 말은 내 단으로 된 말이 그가 철학자입니까? 따라갈 수 없는 철학자. 내 삶을 힘있게 만든 말은 내 단으로 된 말이 주 그리스도 미 독일입니다. He is with me. 그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중요한,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 다 사는 사람이라고 그냥 자포자기할 수 있다면 저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약한 자고 이때까지는 내가 작은 자였지만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넉넉히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기를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 미디안 사람이 메뚜기 떼가 전화 않다고 했죠. 그죠? 근데 그 많은 사람을 네가 한 사람 치겠어. 1대1 같으면 한번 싸워볼 만 안 합니까? 그죠? 그죠? 1대1 같으면 한번 싸워볼 만. 그 많은 사람을 네가 한 사람 치겠어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지. 할렐루야. 위험한 세상 아무리 삶의 고난이 찾아와도 내 삶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덜렁 구원자를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누굴 보냈습니까?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먼저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걸 정리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걸 고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유행 중에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치시는 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면서 딱 한 가지 다른 신들은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너를 위해 삶을 한 가지만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보다 살아가는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힘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죄는요, 단계에서 불이 끝납니다. 우상 숭배 죄는 십계명의 3, 4대까지 이릅니다. 이거 꼭 따져. 우리가 다른 어떤 죄를 지어도요, 내 단계에서거든요. 그러나 우상 숭배 죄만큼은 그 죄의 영향이 3, 4대까지 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해 주신 다음, 그리고 한 사사를 이제 예비시키시고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심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아무리 약해도 그 많은 위대한 사람을 한 사람씩을 치울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